29문은 43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들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죄의 상태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결코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이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뒤틀려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 상태로 옮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계시의 큰 갈래를 따라가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 일컬어지던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옳고 그른 일,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피조물의 반역이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할 경우 그들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으며 사망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스스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참한 사망의 상태에서 다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질 수 있는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유명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부패하고 악하여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셨으며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을 다시 번성케 하셨지만 인간은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집중하여 바벨탑을 세웁니다. 인간의 의도는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닿도록 높이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떨치고 서로 뭉쳐 하나님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죄의 비극은 이렇듯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예비해 두셨으며 그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며 실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담아 그의 이름을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